할렐루야. 18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현승원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과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정말 리얼리티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말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30분짜리 영상을 켜느라 하나님 많이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이 영상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우리가 7장 23절까지 봤잖아요. 오늘은 24절부터요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만약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봤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제 형제한테 비디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큰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VCR이라는 데다가 넣으면 영상이 재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재생되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가 1시간 정도 분량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분량도 이렇게 큰데 1시간밖에 안 돼요. 20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넘김 버튼도 없기 때문에 씩 해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기가 막힌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비디오가 이게 12개로 된 한 세트짜리 받았는데, 그 테이프의 이름이 나르는 집으로였어요. 나르는 집으로. 근데 그 나르는 집으로가 집이 날아다니면서 성경에 이때로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때 딱 도착하는데 한 번은 요 시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너무 힘들게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뚝딱뚝딱 짓고 막 잔치를 벌여요. 근데 비가 왔는데 모래에 있는 집은 확 날아가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신약에 있는 걸 만화로 다 묘사된 거였는데 비디오 테이프 하나당 이런 에피소드가 한 3-4개씩 들어갑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 보고 또 보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 그때의 어떠한 만화로 봤던 이미지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 안에 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느낀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핵심적인 본질 경영에 대한 부분인데, 제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책 낸 것 중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이 있어요. 전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11,000권이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제 핵심 테마 중에 뭐가 있냐면 본질 경영이라고 하는 그 테마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이제 그 회사를 시작할 때, 학원을 시작할 때
과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가치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딱 이거였어요. 돈을 받았으면 성적을 올려야 되고 학생을 인생을 바꾸고 최소한 가치와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안에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기준이었냐면 실제로 성적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듣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액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한들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올라갑니까? 내가 해봐야 올라가죠. 내가 숙제를 하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사실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해보기 위함이지 강의를 통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제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실제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1시간도 넘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암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강의를 듣는 데 집중했지 공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 강사의 말투, 그 다음 말하는 스타일, 그 다음 어떠한 태도, 행동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강의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부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안 돼도 강의에서 이해되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안 가졌어요. 즉 복습은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제 걸로 완벽하게 이해되는 데까지 강의를 보면은 10번은 봐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복습을 하면 2-3번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의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해서 혼자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과외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하잖아요. 그럼 한 번 갔을 때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강의를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똥차게 한다 한들 그 다음 갔을 때 그 내용이 본인 걸로 완벽하게 돼 있고 본인 걸로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과외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거기서 그냥 집에 가는 게 대다수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완벽하게 공부할 때까지 처음엔 안 가다가 나중에는 2시간 후에 다시 올게 점검 그리고 또 안 돼 있으면 2시간 후에 다시 올게 그래서 하루에 8번째 찾아간 적이 있고 3-4번 방문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 과외, 본질 경영이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차렸으니 안 되면 될 때까지 다시 방문해서 한 주 동안 해야 될 분량을 완전히 끝내게 만드는 걸 기준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실제로 학생하고 만나면 공부한 분량을 테스트할 때 대충 학생이 아는 것만 물어볼 수 있어요. 적당히 아는 것만 물어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학생도 편하고 나도 편하죠. 그러나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또한 물어봤는데 잘 몰라도 할 수 있어 그러고 그냥 끝내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짜 성적을 올리고 학생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그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불러서 다시 시험 보고 다시 시험 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구나라고 해서 완전하게 공부하게 만들고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느낌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왜 힘드냐? 테스트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역이에요. 또 부르고 한다는 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 너무 여러 번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금방 지어지는 거예요. 뚝딱 지어지더라고요. 근데 반석 위에는 집안을 다지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에서. 이걸 갖다가, 왜냐면 돌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 그냥 기둥, 모래에다 쓱쓱 박으면 되잖아요. 천막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냥. 모래에다 그냥 기둥 박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열심히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게 왜 떠올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쉬운 삶은 아니구나. 한마디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삶이고 어렵지만은 보람 있는 삶이며 그리고 쉽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비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말씀만 들어도 안 되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건데요. 문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삶을 사는 자, 즉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가? 사실이요, 제가 오늘 비유를 이걸 들고 갔지만 제가 그렇게 8번씩 찾아가고 6번씩 찾아가는 과외를 당시에 그렇게 과외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 과외는 생계형 과외를 하는데 알바비를 벌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외가 알바보다 나은 이유가 뭡니까? 시급이 세서예요. 만약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요, 과외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꽤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가면 일주일에 그럼 4시간 아닙니까? 그럼 한 달 동안 한 20시간 한다고 치면은 한 시간당 대략 버는 돈 자체가 한 2만 원 정도 버는 거고 한 2만 3천 원, 4천 원 버는 거니까 시급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과외가 메리트가 있는 건데 8번을 방문하고 7번을 방문하고 과외를 준비하는데 만약 6시간을 쓴다 그러면 오히려 알바비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삶을 살았죠. 왜 그랬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유명한 강사가 되는 게 꿈인데 만약에 이 학생 한 명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중에 수천 수만 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학생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기준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 기준보다도 그 삶보다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리고 가치는 그것보다 10만 배, 1000만 배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대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늘 좁은 문을 통해서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함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날아가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한마디로 나중에 그 본질을 경영을 했더니 학원이 막 10개 막 늘면서 수강생들이 1000명, 2000명, 4000명, 4000명, 5000명, 막 10,000명, 20,000명까지 가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본질을 반석 위에 졌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똑같거든요. 그 반석 위에 짓는 그 삶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24절에 읽으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신명기 31장 14절에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싶어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어디요? 입과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려면 입과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과 마음에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실제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 우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실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실용서라는 것을. 저는 많은 성공을 하고 싶었었어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이유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책을 수십 권을 읽었어요. 그 책을 수십 권을 읽었는데 그 책 안에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베이스가 다 철학책이에요. 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철학을 읽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베이스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느꼈어요. 이 성경은 고대에 만들어지고 무언가 신화처럼 쓰여진 어떠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정말 놀라운 삶으로 인도되는 실용서구나. 그 누구도 정말로 그냥
주일날 듣기만 하고 그런 건가 보다. 3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았을 때 이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이 삶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실용서구나. 제가 느낀 놀라운 거는 자기계발서에 나온 대로 부자 되는 법칙대로 살면 정말 부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돈 벌려고 썼네, 이 책. 돈 벌려고 멋지게 썼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오래된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자기계발서의 기본이 다 철학책에서 출발을 했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본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사람과 있는 그 원리가 하나님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실용서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바쁜 삶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성경은 실용서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이 삶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거를 믿는 것이 오늘 신명기 31장 14절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 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많이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방법대로 살면 내가 정말 형통할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의 뜻과 생각대로 또 바알 신을 섬기죠. 풍요와 다산과. 그러나 진짜 그대로 했을 때 행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용서라는 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고요. 우리가 찾았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 자체가 그렇게 예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겁니까? 실용서 중에 실용서고 이대로 살았을 때 이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내 삶이 견뎌낼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그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3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과 입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음과 입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실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이것이 실용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이대로 순수하게 믿고 하면 그대로 놀랍게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실용서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그 실용서라는 것을 히브리서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장 12절 다시 한번 저하고 자막이 나올 테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삶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7장 7절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구하는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남에게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했냐고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이것이 실용서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가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영도, 사업도, 직장 속에서도 내가 이 직장 그만둬야 되나? 여기 내가 선택하고 온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오늘 왜 이렇게 재수 없지? 나에게 맨날 왜 이런 사람만 옆에 붙지? 이런 상사만 옆에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폭우가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굳세어지고 담대어져서 그 세상에 무엇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과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과 마음에 있기 위해 이것이 고대에 지어진 하나의 문서가 아닌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아갈 때 실제로 내 삶을 놀랍게 역사하고 인도되어지는 내가 이 실용서보다도 더 대단한 그러한 실질적인 나의 삶의 그 사전임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대로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걸 오늘 인정하는 삶을 오늘부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그것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니야.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대로 되기면 나도 그렇게 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이대로 살면 정말 된다. 여러분, 놀라운 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그 책대로 해도 정말 그것도 힘이 있더라고요. 그 책도요. 하물며 성경은.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이 공부하는 방법대로 공부하면 전교 1등이 되는데 누가 저렇게 해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대로 살면 이대로 됩니까? 되죠. 오늘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영역 가운데 놀라운 기준에 반석 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여줍시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이것이 진리라는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이 적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내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실용서로 인정하여 이대로 살았을 때 그 삶이 나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이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직장 가운데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를 하나님 모두가 알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엔 많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있고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단순히 고대의 문서로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이자 희종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리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권위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희종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러서 하나님 생각과 뜻과도 하나님 판단하게 되는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순진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할 때 이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의 모두가 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기에 현장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나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대로 살아냈을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드러내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